여러분, 설교가 딱 끝나고 드리는 기도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은요, 아주 오래전 17세기에 만들어진 중요한 신앙 지침서가 있습니다. 바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인데요. 이걸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기도는요, 그냥 예배를 끝내는 순서, 그 이상이에요. 방금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자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. 네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. 먼저 설교 끝나고 하는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그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감사와 간구,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. 또 이 기도에 정해진 틀이 있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요. 마지막으로 예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.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 설교 후 기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예배 모범이 딱 집어서 강조하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설교 뒤에 하는 기도는요, 방금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회중의 직접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, 좋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행위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응답,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보통은,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기도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, 놀랍게도 예배 모범은 감사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.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죠.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감사여야 한다니, 이거 정말 인상 깊지 않으세요?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감사해야 할까요? 예배 모범은 아주 친절하게도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.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예요.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,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,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축복들, 우리가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,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될 거라는 그 소망까지,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조금 특별한데요. 바로 국가적인 은혜입니다. 이건 당시 시도 상황이 좀 반영된 건데 기독교를 억압하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신 것, 또 종교개혁이라는 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말해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.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복,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를 드리고 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간구로 넘어갑니다. 간구,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. 이 간구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. 뭐냐면 하나님, 방금 들은 이 말씀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만, 제 마음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. 제 진짜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. 바로 이겁니다. 자, 이 간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.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복음의 지속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. 이 순수한 복음과 거룩한 성례가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구하는 건데요. 이건 정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말 독특하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. 바로 설교의 적용을 위한 기도인데요. 예배 모범은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요. 방금 들었던 설교의 핵심 내용들을 바로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라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설교 요약이 곧 기도문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. 정말 말씀과 기도가 딱 하나가 되는 탁월한 방법이죠.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마지막을 위한 준비입니다.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죽음과 심판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,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늘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.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설교의 적용이 이 땅의 문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. 그런데 이 모든 감사의 기도, 또 간구의 기도, 그 밑바탕에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. 바로 깊은 겸손이에요. 예배 모범은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하는데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우리의 거룩한 재물에 있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적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, 이 기도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만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.
결국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. 자,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. 이 기도의 형식이 그럼 아주 꽉 짜여 있는 건가요? 그대로 따라 해야만 하나요? 이 질문에 대해서 예배 모범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운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. 정해진 구조와 목회자의 자유, 그 사이의 균형 말이죠. 그래서 이 기도의 형식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? 아닐까요?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과연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? 정답은 바로 균형입니다.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.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니까 공적인 기도 시간에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.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줍니다. 예를 들어서 금식일이나 감사절처럼 특별한 날에는 그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거죠. 그러니까 명확한 원칙은 제시하지만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목회자의 지혜와 자유에 맡긴다는 아주 현명한 방식입니다. 자, 이렇게 설교 후 기도가 끝났습니다. 이제 정말 예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서만 남았네요.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예배의 시작만큼이나 이 끝 마무리 역시 아주 질서 있고 은혜롭게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순서는 두 가지입니다. 먼저 기도가 끝나면 형편이 된다면 다 함께 시편으로 찬송을 부릅니다.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예식이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엄숙하게 축도를 하죠. 이 축도를 통해 회중을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면서 모든 공적인 예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말하는 설교 후 기도는 정말 대단하네요. 감사의 깊이도 있고 간구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영원한 소망까지 다 담고 있으니까요. 정말 풍성하고 균형 잡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역사적인 지침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 속 기도는 그리고 내 개인의 기도는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? 나는 얼마나 깊이 있게 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? 하고 말이죠.